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 경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에돔과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대략 추측하게 되죠. 또 애굽의 시내까지 이어지는 지역들이고, 동쪽으로는 여메입니다. 곧 사해를 여메라고도 소금의 바다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하구에서 11절에 거론된 얌네엘에 이르는 이러한 넓은 지역의 많은 지명들을 망라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바다, 지중해 바다가 나오지요. 그것을 대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12지파에 이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선두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갈렙이 보였었던 적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게 됩니다. 비록 이 12지파 중에 장자는 르벤이었습니다. 르시레유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그래서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르러서 주도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마는 향후 역사를 주도하는 지파가 되죠. 그래서 다윗 왕도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그 장본인이 되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어서 갈렙이 자신이 받은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렙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청하여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럇 아르바지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낙 자손의 땅들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의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대한 키를 가진 건장한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헤브론의 본명이었는데요. 헤브론의 아르바는 바로 이 아낙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어서 이 아낙의 세 소생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헤브론 인근의 드빌을 공략합니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책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큰 도서관이라도 있을 법한 그러한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성읍, 책이 많은 성읍인지, 책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지, 책을 만들어내는 곳인지, 아무튼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는데요. 갈렙은 온 족속에게 공표합니다. 만일 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이렇게 공표합니다. 기럇 세벨을 앞장서서 점령하는 자에게 큰 상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서서 기럇 세벨을 점령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는 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죠. 그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이제 시대가 변천하고 있음을 읽게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친구 갈렙의 시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가 전면에 출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놀랍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들은 것 같은 이 온니엘의 이름은 사사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첫 번째 사사로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사사는 무엇입니까? 참 어렵게 번역했네요. 이 사사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판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라고 부르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부르는데요. 판관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의 역할로서 이 사사는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영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제사장이자 영도자로서 모든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재판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리고 재판의 일을 보는 이런 고대의 왕의 이러한 역할이었는데요. 사사는 바로 이 재판의 일을 담당함으로 이 한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고, 특별히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법정에서 재판관이 들어서면 모두가 경의를 표하면서 자리에서 기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재판의 자리인데요. 바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그의 활약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그는 이후에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쳐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이 갈렙의 공표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갈렙 때부터 이어졌던 용맹하고 적극적인 이러한 지파의 분위기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각 지파의 젊은 지도자들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10사람의 그 정탐꾼들은 겁에 질려왔지만은,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일삼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어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는 이때에 이르러서도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것을 받드는 사람으로서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젊은 온니엘에게도 이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갈렙의 때부터 이 유다 산지를 정복하는 것은 거저 주어진 무주공산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렵게 처음 맞부딪히는 개척의 과정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이 개척의 과정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어떤 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여정을 개척해 나가며 무엇보다도 신앙으로서 이것을 마주해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의 한 요소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개척하는 개척 정신이 있다고 해도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온니엘과 악사, 이들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사는 이제 시집가는 마당에 아버지 갈렙에게 원하는 바 요구사항을 아뢰고 있습니다. 곧 자기들에게 밭을 풀하해 줄 것과 더불어서 샘물도 하나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이제 개척해 나가야 할 네겝은 참 이스라엘의 3분의 1 이상의 지역을 차지할 만큼 큰 지역 아닙니까? 왜 그렇게 큰 지역입니까? 그것은 사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황무한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의 고산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곳을 가면서 그들이 이제 가질 기업을 요구하는데요. 이에 응해서 갈렙은 윗샘과 더불어 아랫샘까지 주어 이 요충지를 확보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처럼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다음 세대의 등장이 중요하게 또 여기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구체적으로 온니엘과 악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장차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형제들을 이끌고 섬기는 인물로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제 남은 시간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대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 세대의 가정들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